지난번부터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은혜라는 주제로 특별히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각 부 제목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비은혜의 사슬 끊기가 2부 제목인데요. 이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용서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유로 들고 있는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와 관련해서 주고 있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지가 않죠. 대부분의 모든 비유는 어떤 배경 하에서 나오게 되고 그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시게 됐는지 비유의 시작 혹은 비유의 배경은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해줘야 될까요? 7번 정도 해주면 될까요? 베드로로서도 상당한 결단이겠죠. 베드로같이 성질 급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바로바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어찌 보면 말보다 발이 먼저 가는 베드로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7번이나 용서하리까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그 정도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라면 베드로로서는 상당히 지금 양보한 상황입니다. 그때에 라고 말했기 때문에 앞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공동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이 죄의 문제를 공동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단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형제의 죄를 알게 되면 막 떠벌리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알았을 때에 그 사람과 단둘이 가서 이야기를 하라라고 첫 번째 단계를 말합니다. 네가 이런 것들을 저질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니 회개해야 된다라고 단둘이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그가 거부하면 그 다음에는 신실한 두세 사람 증인이 됩니다. 그 증인을 함께 데리고 가서 다시 한 번 더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엔 세 번째 단계로 공적인 단계로 들어가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얘기하고 교회가 공적으로,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이 개체 교회의 7위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회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공적으로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공적으로 했음에도 듣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야말로 세 단계를 거쳐서 네 번째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는 한계를 분명히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자칫 위험에 빠지거나 혹은 죄로 물들 수 있는 상황에서 그에게 대해서 징계하고 권징하는 이 일들을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한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7일을 행하는 자나 혹은 죄를 범한 자나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이 일들을 해결하도록, 하나님, 절차도 있고 원칙도 있고 그 모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죄를 범한 자나
그것을 징계해야 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풀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그때에 베드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는 해결책이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한다. 마지막 35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가장 중심에 은혜가 있고 이 은혜가 지속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한정 없이 한계를 두지 않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코 용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있었고 그 종들과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종들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종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특별히 1만 달란트 빚을 지었고 어쩌면 다른 종들도 크나 작으나 많은 빚을 이 임금에게 졌을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좀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이 광경을 생각해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 이제 결산한다 그러니까 와라 라고 했을 때 뚜벅뚜벅 당당하게 걸어왔겠습니까? 여기는 데려오매라고 했지만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죠? 끌고 오매라는 게 됩니다.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요? 드디어 자기 인생이 끝나는 순간 아닙니까? 임금이 결산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쌓여졌던 빚이 무려 1만 달란트였습니다. 도대체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기에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지경까지 이를까? 1달란트, 그것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요즘 그냥 하루 일하는 품삯을 한 10만 원 일하고 평균값으로 쳐서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데나리온이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천 데나리온이면 대략해서 한 사람이 1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1달란트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몇 달란트라고요? 1만 달란트. 그러면 한 사람이 벌고 하나도 쓰지 않고 몇 년 동안 모으면 1만 달란트가 되는가? 16만 년.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아예. 이거는 비유를 들어도 예수님께서 너무 과대 포장한 겁니다. 도대체가 이거는 일상 가운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 비유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너무 과장되게 표현해서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부분은 항상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셨죠. 무엇을 지금 배경으로 갖고 있죠? 베드로가 물은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어떤 내용입니까? 죄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제물로 그렇게 쉽게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1만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은 죄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탕감함을 받느냐, 용서함을 받느냐,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1만 달란트는 우리들 각자가 지고 있는 죄의 무게입니다. 16만 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갚아야만 갚을 수 있는 빚, 죄의 빚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은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통해, 아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출생하는 모든 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 죄의 문제를 평생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로 지은 죄든지 생각으로 지은 죄든지 차곡차곡 쌓아온 우리의 죄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1만 달란트 정도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의 그 무게들, 사람들이 눈치채지는 못하지만, 어쩌면 내 가족조차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곳곳에 쌓여있는 이 죄의 무게는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를 넘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임금의 명을 따라서 너 팔고 내 아내도 팔고 내 가족도 팔고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갚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엎드려서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말은 공허하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팔거나 가족을 팔거나 소유를 팔아도 이 빚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임금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여금 값없이 임금이 1만 달란트 탕감, 면제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죄인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죄를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의 죄를 끊임없이 헤집고 들춰내서 죄인, 너 언제 이런 일 했지? 너 언제 이런 일 했지? 그렇게 고소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마태복음 14장 그 광야에 모인 백성들을 보시며 범으로 가는 그 광야에서 갈 곳 없이 길 잃은 양 같은 그 백성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간절하게 제발 좀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갚겠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은
그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서 거치는 세금의 거의 수백 배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죄에 눌려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제발 좀 참아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갚을 수 없는 걸 스스로도 뻔히 알면서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음에는 한 번만 더, 수없이 많은 그러한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 하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 하지만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곧 긍휼하심을 받고 빛의 탕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입니다. 바로 그 직후인지 아니면 그로부터 상당히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잠깐 있는 시간인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지는 이 구절을 통해서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동료를 만나자 목을 잡고 끌고 그리고 갚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동료 친구는 엎드리고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임금에게 가서 했던 말을 똑같이 자기 친구가 반복합니다. 얼마라고요? 100데나리온.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입니다.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쯤은 정말 어찌어찌 노력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고 허락하지 않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한동안 그는 이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바로 그 직전까지 자기가 10,000달란트를 빚지고 그 빚졌던 것을 임금이 탕감해 준 것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 친구를 만나면서 그의 얼굴이 그냥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100데나리온, 1,000만 원, 그렇게 떠오르기 시작하자 은혜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가 사라진 자리에 그가 우뚝 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바로 그것은 탐욕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은혜가 사라진 자리에 그에게 들어선 것은 분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 100데나리온 혹은 1,000만 원 때문에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넉넉해서 준 것도 아닐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가 차일피일 미뤄서 자기가 당하고 있었던 고통이 한순간에 몰려오면서 분노가 치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100데나리온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의 목을 끌고 관리에게 가서 옥에 가두도록 합니다. 탐욕 그리고 은혜, 이 두 가지는 서로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탐욕에는 그 뒤에 무슨 말이 어울릴까요? 탐욕에 눈이 멀다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말에는 동일하게 어떤 말이 어울릴까요? 은혜의 눈을 뜨다라는 말이 어울릴 겁니다. 은혜의 눈을 뜨면, 그러면 이전에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들을 용납할 수 있고, 은혜의 눈을 뜨면 이전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눈을 뜨면 이전에는 피했던 것들을 기꺼이 자원해서 끌어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탐욕에 눈이 멀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겠죠. 자신의 소리만 들리고 이웃의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버리면 그때에는 더 이상 만족함이 없습니다. 조금 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메아리져 울리는 이 더라고 하는 소리에 결코 만족함 없이 탐욕의 구덩이에 친구도, 가족도, 관계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몽땅 그냥 집어넣어 버리고 그 안에서 함께 파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리, 그 자리에 들어서는 탐욕, 혹여라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 당연히 받을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려고 하지 않고, 놓으려고 하지 않고, 비우려고 하지 않고 항상 채우려고 하고, 항상 그냥 쥐고 있어야 되고, 항상 내 아래 두어야 되고, 항상 내 앞에 고개 숙이도록 해야 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때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은혜를 일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너희들이 행위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다. 자랑하지 말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처절함을,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망각하고 작은 것에 눈이 멀어서 탐욕에 사로잡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종에 대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들을 받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공동체 안에서와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이건 용서할 수 없고 내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저거는 안 돼, 저거는 돼, 그런 식으로 우리들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행한다면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 모든 사람이 비난할 만한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넉넉한 용서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참아주고 끌어안고 들어보고
그렇게 함께 노력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법대로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법에 기반한 은혜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의 제2부에 보면 이 용서와 관련된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3가지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소설은 콜릴라 시대의 사랑입니다. 부부가 7개월 동안 서로 냉전 상태로 지냈는데 그 냉전의 첫 번째 시작은 비누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항상 집안의 것들을 잘 정돈하고, 특별히 그 세면실, 그 샤워실이나 이런 데 필요한 수건이나 비누는 항상 아내가 챙기는 몫이었는데 어느 날 깜빡 잊고 비누를 챙기지 않은 겁니다. 남편이 들어가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떠벌립니다. 비누가 없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비누로 씻지도 못했어. 어저께까지도 비누로 씻어놓고. 그 얘기를 듣고 아내가 마음이 상하죠. 오해 때문에 혹은 깜빡 잊어서 그랬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지만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입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7개월 동안 방을 따로 쓰고 말도 하지 않은 부부 이야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독사뭉치라고 하는 소설을 보게 되면 30년이 지나도록 서로에게 다가오기만 기다리고 그냥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고 사는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시작은 5살 난 딸 때문이었습니다. 이 딸이 5살 때 굉장히 아팠는데 그때 남편이 딸에게 대해서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다는 서운함이 아내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운함은 점점 원망으로 변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남편에 대하여서 이 원망이 벽을 쌓게 되고 서로 거리를 두고 밤마다 서로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지만 결코 먼저 다가가지는 않는 그러한 부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거짓말쟁이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자전적 소설인데 삼촌 이야기가 나옵니다. 40년 동안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지낸 부부. 근데 그 시작이 뭔가 하면 아내가 설탕 가격을 잘못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설탕 얼마 주고 샀어? 150원 주고 샀는데. 무슨 소리야? 100원이던데? 이것부터 시작된 겁니다. 40년 동안 이게 깊어지고 깊어져서 말도 안 하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 하면, 남편이 우리나라 같으면 불가능하겠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 보통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기 때문에 남편이 견디다가 못해서 드디어 전기톱을 가지고 집을 딱 절반을 자르고 합판으로 그 자른 부분을 막고, 그리고 아내가 기거할 집을 숲속으로 끌고 가서 당신은 여기 살고 나는 여기 살고, 이혼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사는 것,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죠. 용서할 수 없어. 내 자존심을 건드린 것. 어떻게 나를 건드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야, 저러고도 뻔뻔하게? 그런 식의 생각과 태도와 그리고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고 갈등과 그리고 나누어짐과 깨짐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사회자가 그렇게 사도신경에서 물을 때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죄는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자비의 눈으로
편안하게 바라보고 싶지만 왠지 거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스스로 갚을 수 없다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갚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주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는 고통보다 심할까? 주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 불편함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능가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씩 우리 안에 있던 견고한 분노와 이해할 수 없음과 오해와 그리고 탐욕의 기초가 조금씩 허물어져 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10,000달란트, 100,000달란트, 100,000달란트가 넘는 그 죄의 무게를 그리고 죄의 굴레를 완전히 벗겨주셨습니다. 죄사함 받은 우리라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마땅히 좀 더 너그럽고 자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아내를, 남편을 좀 더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이 은혜의 물꼬를 트는 일에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고집과 혹은 많은 불만과 혹은 탐욕과 분노의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고 이웃과 더불어 평화하며 이 사회와 더불어 평화하며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를 더욱더 알고 소망하면서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날마다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받을 은혜가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듯 우리들도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하며 받아주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울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